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죠. 피터 톰킨스라는 사람이 식물의 신비한 생애, 식물의 신비한 생애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는 동일한 식물들을 세 개의 동일한 화분의 흙과 나눠 심은 후에 같은 장소에다가 세 개의 화분을 놔두었어요. 그리고 물이라든지 거름이라든지 햇볕의 양도 아주 동일하게 조절해 주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다른 조건이 있었는데 각 화분마다 다른 말을 건네면서 기르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했다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 화분에는 칭찬만 합니다. 너 어쩜 이렇게 아름답니? 이렇게 새롭게 돋아나는 이 새싹과 앙증맞기도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 야, 너는 뿌리도 그냥 그 화분 깊숙이 흙 속에다 든든하게 내리고 있구나. 잘 자라고 있네. 첫 번째 화분에는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화분에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무관심, 무소유, 관심을 없어요. 세 번째 화분에는 비난과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너는 정말 못생겼구나. 너는 차라리 화분에 심기지 말고 태어나지 말아야지. 너 같은 꽃은 공들여 가서 가꿀 가치가 값도 없어. 그렇게 이제 나무라고 불평을 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비교해 봤을 때 칭찬을 받은 식물은 아주 싱싱하고 아주 든든하게 잘 꽃을 맺으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식물은 그저 그렇게 자라났어요. 반면에 비난을 받은 식물은 비실거리면서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은 볼품없는 식물이 되었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동조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끌어오는 현상을 갖다가 동조 현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망은 원망을 끌어오고, 또 불평은 불평을 끌어오고, 칭찬은 칭찬을 끌어오고, 호의는 호의를 끌어오는 것, 감사는 감사를 끌어오는 것을 갖다가 무슨 현상이라 한다? 동조 현상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잘한다 그러면 메아리 법칙이라고 보면 좋아요. 식물에게 여러분 칭찬해 주었더니 든든하고 싱싱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꽃도 활짝 열리고 열매도 튼실하게 맺은 그런 식물이 되었다. 이걸 갖다가 동조 현상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를 하면 어떤 동조 현상이 나에게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우리 신앙의 거인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밖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 기도 3번씩 기도, 3번 감사, 모르는 분 없어요? 다니엘이 알고 있던 이 어인에 찍힌 조서가 무엇이었을까?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신앙이잖아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 내용은 조서의 임금이 도자기 찍힌 날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에게 무엇을 구하고 그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그런 어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인은 임금의 도장이잖아요. 임금의 도장이 거기에 꽝 찍혔단 말이에요. 이제 바벨론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이런 금지하는 명령을 만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다니엘을 위해서인데,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 금령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다니엘이요 다리오 왕에게 총애받은 것을 질투한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허물을 찾고 또 찾았지만 다니엘에게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발견한 다니엘의 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향해서 그 먼 타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그 타국에 현재로 보면 이라크입니다.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수 있는 길은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법령을 만든 후에 그가 기도하는 순간 잡아들여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뿐이었어요. 다니엘이요 알고도 신앙이잖아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더라. 여러분, 그리고 감사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읽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감사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떤 동서 현상을 가져왔을까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기도하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했어요.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가 감사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는 감사하기 전에 뭐를 했다? 기도했다, 그런 부분에.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할 때 감사의 안경을 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감사의 렌즈, 감사의 안경을 끼게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안경을 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면 감사의 안경을 낄까요? 감사의 안경은 하나님의 관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시선이라고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그 시선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이면 여러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좋은 것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직면한 삶을, 우리가 긍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긍정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부정하는 사람은 결국은 거기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염려가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염려가 찾아와요. 그리고 무력감이 찾아오고, 염려는 몸에 힘이 빠지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희망을 잊어버리게 하고 절망감에 빠지게 합니다. 염려는 매일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거든요. 그 염려를 이기는 길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각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되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염려가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올 수 있어요. 많은 사건과 문제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껴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의 안경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기도하면 먼저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찬양이 일어나면서부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어떤 사건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은 컴플레인해요. 큰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괴로워해요. 그런데 인간적인 시선이잖아요. 땅의 문제는 땅에서는 해답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안경을 끼게 되면서 감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부터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감사하기 전에 무엇을 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었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지 않아요?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니엘이 되게 곤란한 지경이거든요. 기도를 30일 동안 안에 하게 되면 사적으로 던져져는 아주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이런 인생 위기가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에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닥쳐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그 사건과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억울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등져야, 교회를 등져야, 믿는 사람을 등진다고요. 기도의 자리를 나오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안 나와요. 교회를 자주 찾던 사람이 교회를 자주 안 나와요.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만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경건의 자리를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안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답은 없어요. 계속 뒤엉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기도하며 감사하는 중에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기억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다니엘의 여러분 경력을 아십니까? 지나온 어떤 전력을 아십니까? 청년의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그를 죽으면서 여러 번 건지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그죠? 청년 때 왔는데 궁궐에서 왕에게 드렸던, 또 우상에게 드렸던 떡을 먹으라 그러고 과일을 먹으라 그러고 포도주를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안 먹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우리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 왕에게 드린 제물을, 그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더니 살려주었다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그 점술사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 해석을 하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기도함으로써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래서 그가 살아났다고요.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원래는 다니엘은 그 당시 이름은 벨드사살이에요. 벨드사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이제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누가 건졌어요? 이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 손길들이 기억나고 하나님이 앞으로 도우실 것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여러분은 사건과 어떤 문제들이 닥쳐오면 긍정합니까? 부정합니까? 그걸 정죄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땅에서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하늘에서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으로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당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도우실 것을 알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무릎을 꿇는 일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 해야 될 일은 먼저 무엇입니까? 사람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땅에서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무릎을 꿇는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갖는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갖는 시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축복을 누리면서 문제에 대한 해답이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중에 발견한 것은 이제 무엇이었느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누리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어요. 자신의 권세보다도, 자신의 위치보다도, 자신의 재물보다도, 자신의 명예보다도 누구를?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감사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에 대한 은혜가 있느냐면, 기도하면 눈이 열려요. 여러분, 이 육체적인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다고요. 심안도 있고 영안도 있고 육안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눈이 열려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잃어버린 것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감사하게 되면 내가 빼앗긴 것보다도 현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감사하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괴테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누가 그랬어요? 괴테가.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보세요. 과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거 먹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그 다음에 이거 먹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포도 먹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사과 먹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무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세요. 내가 그대로 갈게요. 아이고, 요거 나쁜 거 먹고, 그 다음에 나쁜 거 이거 먹고, 그 다음에 나쁜 거 포도 먹고, 그 다음에 나쁜 거 사과 먹고, 그 다음에 나쁜 거 양배추 먹고, 그 다음에 나쁜 거 그냥 배추 먹고. 그래. 같은 과일을 먹어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이 작으면 귤 하나 먹는 것도 좋은 겁니다. 마지막까지 나쁜 것만 계속 먹어. 마지막 이 작은 것도 나쁜 것을 마지막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갉아먹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주일학교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어떤 인생을 선택할래요? 어떻게 선택할까요? 이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독실하게 예수를 믿는 농부 한 사람이 어느 날 큰 도시에 나왔어요. 점심때가 되어서 어느 큰 식당을 들어갔는데 건너편에는 한때의 젊은이들이 노닥거리고 있었어요. 얼마 후 농부의 이제 식사가 그 식당에 들어갔으니까 아주 거나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고개를 숙이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젊은이들이 저 건너편에서 영감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골려주려고 마음을 먹고 그중 하나가 큰 소리를 불렀어요. 이봐요, 시골 양반, 당신네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요? 밥을 먹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시골 영감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가 고개를 딱 들면서 하는 말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야. 돼지들은 그렇지 않아. 그랬다는 거예요. 돼지들은 그렇지 않아. 돼지는 일생 동안 땅만 보고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콩 떨어뜨리는 거 딱 짜가서 먹다가 도살종에서 온몸이 다 쪼개지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끊임없이 불평, 끊임없이 비난, 끊임없는 부정적인 그런 삶의 언어들, 그런 행동들을 할까? 그것을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돼지처럼. 그리고 욕심이 많은 대상이 돼지잖아요. 그리고 종육적인 삶,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늘 쫓아서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라곤의 작가 밀턴은 소경이 된 후에 불의의 명작을 집필하지 않습니까? 그가 소경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감사를 드렸어요.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감사의 마음에 눈을 뜨고 있었을 때 더 풍성한 영감을 얻어가지고 위대한 신라곤과 같은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무지개 많은데, 여러분, 하박국, 여기 호박이 있지 않습니까? 호박에다 줄 간 거는 수박입니다. 줄이 안 든 건 호박이란 말이에요. 근데 호박은, 이것도 설교에 본문에 없는 건데, 여러분, 호박이요, 왜 나에게 줄을 안 가져가지고 수박이 안 됐어요? 그런 호박 없어요. 수박이 또 왜 내가 줄을 가지고 수박이 되겠어요? 호박이 돼가지고 장만동 목사님의 밥그릇에 맛있게 음식이라도 만들지 않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있는 존재 자체를, 그 신분을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고요. 누가? 수박도 호박도 그래요. 그런데 호박국의 친구가 누구예요? 성경에는 하박국이잖아요. 하박국. 환경을 보았을 때 하박국도 정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이제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었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 딱 6개더라고요. 제가 오늘 가만히 읽어보니까 6개예요. 마지막 7번째,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대단해요. 그래서 내가 뭐 그런 거 아닌데, 여러분, 이거 너무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없고 7번째 우리 어디 와요? 교회 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힘이 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성경 해석에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제가 보니까 7번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을 때, 나의 관점이 말씀 안에 있을 때, 나의 기준이 하늘에 있을 때, 이 땅의 모든 부분에서의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넉넉하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감사를 선택하는, 발견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고요, 기회를 만들고요, 역전 인생을 만들어가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회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역전 인생을 만들고,
형통의 삶이 된다. 믿으시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니엘은 이 시련을 피할 수 있었어요.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합리화시키면 돼요.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딱 한 달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시간을 피해서 기도해도 돼요. 여기서는 윗방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윗방에 올라가. 나는 왜 윗방에 올라갔을까? 이거 궁극적인 내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윗방에 올라갔으니까 더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지하방, 아랫방, 꿀방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고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해. 차라리 그냥 지하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니까 국무총리인데 뭐 잘 사니까 그래 들어가도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너무 은혜가 돼요. 다니엘은 여러분 시련을 감당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타협하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변명하지 않기로 선택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가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선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로 결정하고 선택해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한다라고 선택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로 결단한 사람이 되면 다니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지만 신앙에 약간의 변질도 있고 타락도 있어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애굽으로 내려가더라. 자기 아내를 갖다가 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거짓말도 하거든요. 다니엘은 1.1도 하나님 앞에 거짓된 선택, 변절의 선택, 합리화의 선택, 변명의 선택이 없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에요. 선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데, 여러분 선택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역전시킬 수 있어요. 선택이 결과를 만들어가고, 여러분 모든 선택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선택이 인생을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옳은 결과를 만들어가요. 그런데 나쁜 선택을 한 사람은 나쁜 선택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감사의 선택은 결국은 놀라운 기회로, 기적으로, 역전인생으로, 영광의 인생으로, 형통의 인생으로 만들어간다.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다니엘이요, 기도하면서 감사를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가 먼저 중요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됐을까? 아니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요. 그가 경험한 것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련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6장 11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왕에게 고소하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의 6장을 보면 참 다리오 왕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해요. 신하들이 와서 왕이시여,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것도 3번씩이나. 당신이 금령을 내렸으니 당장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 그러니까 왕이요, 이게 본문을 보면 얼마나 뭐 그러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다니엘을 그냥 이게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냥 주변에 넣어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되는 그런 신하인데 너무너무 총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꺼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갈등하는 장면이 6장이에요. 쭉 넘어가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왕이 변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절에 집어넣으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이제 19장부터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십시오. 자,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한번 19절 한번 이제 한번 쭉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미 보내어준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그를 상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어. 19절부터 23절 다 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은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다니엘을 이제 채찍에 맞기도 하고 맨발로 끌려갔을기도 하고 옷도 다 찢어졌을지고 많은 폭행을 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 왕의 명령을 이때다 싶어가지고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포졸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아주 엉망진창을 만들어 사자굴에다 집어 던졌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마음 상해요. 그죠? 시험도 이런 시험이 어디 있다. 사자가 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가 확 잡아말로 던졌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미 보내준 천사들이, 이게 백미예요. 이미 보내줬다고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봉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과 하나님의 기회와 역전 인생을 만들려고 그러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해요.
여러분, 시련을 자꾸 피하죠. 고난을 멀리하죠.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나가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거든요. 괴롭다고 하면서 짜증내면서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이 시련을 선택을 했다고. 이 고난의 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야. 그럴 때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어서 사자 입을 봉해버린 거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얘기를 한번 할까요? 우리 대학생들이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면 교회 안 와요. 그런데 내 학기말고사, 중간고사 있어도 내가 맡은 바 영광의 직분을 해서 교회 가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좋은 멋진 돕는 배필을 만들기도 하고 좋은 직장의 자리를 이미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먼 날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자기 일로 성공할 수 없어요.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사업생활을 합니다. 사업도 합니다. 오늘 매니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거래처 또는 뭐 직장의 상사가 주일날 나오라 그래요. 이게 지금 급한 계획과 경영이 있다. 이거 빨리 오더를 만들어. 이 플랜을 세워야 돼. 스케줄을 만들어. 사업체 있는 사람 또 만나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를 들면. 그래서 같이 일들을 해야 될 때 있을 때, 아니야, 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영광의 직분 감당해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셀러리맨에게 더 높은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그때 내가 잘린다는 생각, 그게 땅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없는 거잖아요. 말씀의 시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당신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오늘 거래를 해야 되는 사업의 어떤 상황이 결정해야 될 일이 주일이 있었는데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 할 일이 있어서 내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할 수 없군요. 그랬을 때 다른 일을 하나님이 다른 사업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냐고 묻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거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다니엘은 지금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사자 밥이 되는 상황이 있지만 그걸 선택했어요. 그 자리에 걸어 들어갔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날 필요하지 않아요? 그 약한 자리에 들어가주고 없는 자리에 서주고 말이죠. 그 곁에 있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나를 위해서 만든다고 왜 생각을 안 하세요? 당신이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서 축복하세요.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험에 듭니다. 무엇이 시련을 감당할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까? 기도와 감사다.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시련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시련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일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일, 시련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가게 되면 시작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고 인생 역적의 문이 거기서부터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보세요. 역전 인생이 이제 열려지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이 이제 감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를 모함하던 그 신하들이 있지 않고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일일이 가서 다니엘이 나의 원수지 너는 칼로 찔러 죽이고 너는 창으로 찔러 죽이고 너는 내가 모함해갖고 넌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있었을 때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 모함하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다니엘을 모함하던 그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위기를 통해서 그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처리하는 어떤 기회와 역전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오늘 다니엘서 6장 24절 보세요. 6장 24절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꺼번에 자기를 모함하고 고사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해시킬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해서 설득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묵묵하게 예수님처럼 그냥 십자가 짊어지고 그냥 참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한꺼번에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처자, 외꾸준 마누라하고 자식까지 신하들까지 한꺼번에 집어넣으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다 움켜서 뼈까지 으스뜨려 먹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역전 인생이 됐을 뿐만 아니라, 보세요. 다니엘서 6장 25절 27절 눈으로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들여 떨며 섬길지니라. 자신은 하나님이여 건져내시는 분이시여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것이요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이적과 기술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야, 대단하잖아요. 사람과 우상에게 절을 하면 바로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했던 다리오 왕의 도장을 찍었던 이 장본이네요. 이방인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했더니 이런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실은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이방인의 왕을 통하여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면 역전 인생도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만들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데, 다니엘서 6장 28절 다 같이 읽어봐요. 마지막 절이에요. 6장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서 6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가 형통하기 위해서 감사했던 것은 아닌데, 그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 더욱더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리오 왕 밑에 있을 때요. 처음에 다리오 왕은 어떤 왕을 섬겼어요? 처음에 섬겼던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두 번째 왕은 다리오 왕, 세 번째 왕은 고레스 왕. 여러분, 국무총리가 돼가지고요 세 왕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렵죠. 그것도 방글라데시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청년에 와서 일자리 구하다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근데 대통령을 세 사람 전두환이도 섬기고 박정희도 섬기고 노무현도 섬길 수 있겠어요?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60년 이상을 이제 국무총리 하면서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였더니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얼마나 크신 은혜의 사랑,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고 기적이다고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 감사의 능력을 만들어가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가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로 역전 인생과 형통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나타난다 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을 천사를 동행했고, 두 번째는 순식간에 대적의 무리들을 없애버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에서 그 왕이 하나님께 그 어미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형통하겠다. 형통하게. 이런 신앙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할 때 불행이 끝났어요. 다니엘이 감사할 때 형통이 연장되었다고요. 다리오 왕에서 끝난 게 아니고 고레스 왕까지. 여러분, 찰스 스폴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 끝장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한번 이거 큰 목소리 따라 해봐요. 불행할 때 오늘 식당에 가면요, 오늘 밥 안 먹고 가는 사람이 영원히 후회해요. 그냥 얼마나 많이 그냥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놨는지 오늘 다 먹고 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도 안 한다. 자,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장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여러분, 기도하는 다니엘, 감사하는 다니엘, 그 누구도
어떤 사람들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을 모아봤던 사람들은 많았고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외로웠어요. 그러나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셨고 그의 편이 되어주셨고 그를 강하게 만들어주셨다.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구속자적인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반복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감사의 기도였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감사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감사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서 기도하면, 지금도 기도하면서 감사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에 건축가로 진학해가지고 공부하다가 군에 입대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화가 김준호 씨예요. 군복무 10개월이 되던 19개월이 되던 10월 어느 날 부대에서 간물대에 올라가가지고 물건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척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추를 다쳐가지고 전신마비 환자가 돼요. 그러나 그 절망적인 신체 장애를 탓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가지고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생활하는. 첫째,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하다. 둘째, 군대에 가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 셋째, 어느 병원에 입원하는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 그때 아내가 실습생이었거든요. 넷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구필화가 입으로 그리는 화가가 된 것을 감사하다. 그는 지금 인당이라는 화명으로 붓을 입에 물고 글씨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1981년도 세종문화회관 전시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던 존재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는 발견이에요.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고 발견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오는 능력이에요. 감사를 통해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고, 감사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감사할 때 기적이 창조되고, 감사할 때 역전 인생이 만들어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감사 기도할 때에 인생이 형통이 연장된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